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릴 내용은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말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 가지 일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전부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곧 한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일,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들 가운데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고, 두 가지가 합해져야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 가지 일인데, 이 한 가지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한 가지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은 신약 성경의 한 가지 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확인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공통점의 하나는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신약 성경에도 한 가지 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사랑,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더 보충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 오늘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하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 하나, 그것은 바로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몰두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일을 선택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엌에서 일을 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을 하는데 청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나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렇게 말씀 듣는 일에만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제발 좀 바깥으로 나와서 내 일을 돕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지금 이 마리아는 가장 옳은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리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한 가지 하나님 사랑, 신약 성경에도 한 가지 주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이 이게 한 가지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이 한 가지가 온전히 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할 수밖에 없느냐, 왜 한 가지 일에 몰두 못하느냐,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 귀중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대한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신앙생활에 쓸데없는 그런 군더더기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그건 바로 주님은 사랑할 줄 아는데,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유를 아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인정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군더더기가 많은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느냐, 왜 신앙생활의 믿음에 대해서 승부를 가리지 아니하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느냐,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다녔던 교회가 다 나쁘대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전에 다니던 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고 그 교회가 정말 필요 없는 교회면, 그럼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교회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착하지 못하고 왜 믿음 생활을 똑바로 못하느냐 하면, 주님 말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일. 신앙생활에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은 그럼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일들이 연결되어야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말씀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 우리의 감정이 늘 똑같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분 나쁜 일 없었어요? 어제 밤에는 기분 나쁜 일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왔어. 그 예배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결점이 생기지 않아요?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늘 변동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신앙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사랑과 주님 사랑을 한 가지 일로 묶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 이 한 가지가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가지가 진짜 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 사랑과 주님 사랑이 같이 가야 한 가지 일, 주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잘 듣는 것,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믿음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어디서 자라느냐?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생활이 왜 이러냐, 내 믿음의 상태가 왜 이러냐, 그거를 원망하지 말고 자꾸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늘 고만고만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주님께서 가장 잘 선택하신 것이고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정확한 칭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봐봐요. 들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귀가 있는데 왜 못 듣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귀가 있죠.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귀가 있다니까. 근데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귀가 없어서 부모 말을 못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귀가 있죠. 그런데도 부모 말을 안 들어요. 학생이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귀가 없나요, 학생들이? 귀가 있어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부모,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성도들이 귀가 없나요? 귀가 있죠. 그런데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귀가 없어요? 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귀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겁니다. 귀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말씀 열어주세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실컷 진리를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당부했냐? 이 진리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다 귀가 있고 이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주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러려면 들을 귀를 열어야 돼요. 들을 귀를 열지 않고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간다?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안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늘 감정으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적용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들을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 생활을 결코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요. 오늘날에도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교회 저 교회. 왜 그러냐? 정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들을 귀가 없어서. 예수님은 귀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을 가볼까요?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세요. 예수님이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냐? 귀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어떤 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 멍 때리고 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가면은 여러분 이 예배가 헛된 예배입니다. 괜히 와가지고 시간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지옥,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해서 사용하신 말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천국의 비유로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될 자, 즉 옥토와 같은 마음과 가라지가 되지 않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옥토가 되고 들을 귀 있는 자가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가지는 뭐와 연결되느냐, 직결되느냐?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선생님, 강습자의 선생님 말대로 잘하면 반드시 모든 코스가 다 통과됩니다. 근데 자기가 하다가는 그 코스를 절대 통과 못해요. 거기에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강습대로, 지시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운전면허 학원이, 운전면허증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듣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 내 양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자녀, 천국의 양은 누구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천국의 양이고 천국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 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주님의 속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전부 다 천국과 구원과 연결되고 직결해 놓았는데, 모든 비결이 다 뭐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참 신자가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주님의 참 양이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진리에 속한 자라다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나 목사나 할 것 없이 들을 귀가 없을 경우에 위험한 처지에 속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근데 왜 안 들었는가를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듣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듣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천사가 뭐가 된 예를 지금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자, 천사가 어떻게 마귀가 됐어요? 마귀가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나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인데, 내가 하나님도 영이고 나도 영이니까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겠구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 그때부터 천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왜 주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면 다른 이유 없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아주 교만해서 그래요. 주님의 말을 듣는 자들은 왜 듣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느냐? 교만해서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든 성도든 간에 왜 주님의 진리의 말을 듣지 않느냐? 전부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분량과 위치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을 귀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떠나거나 선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자주 발생하죠. 그러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어찌 들을 귀가 열리겠습니까? 열릴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이 또 한 가지도 함께 붙어있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 교회 안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이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지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질서를 잘 지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번 들을 귀가 영원히 잘 듣는 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놀랍게도 어떤 성도들은 제가 처음에 알았던 성도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었고 분명히 참 신자였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알던 그 전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처음에는 겸손했거든요. 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을 귀가 열려 있었거든요. 가면서 들을 귀가 닫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나중에는 듣지 않아요. 그럼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는 주님도 기회를 주지 않는데 더 이상 기회를 어떻게 줍니까? 못 주지.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부족한 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자꾸 사모하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더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성령님은 더 이상 말씀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에 열림이 없어요. 말씀이 더 필요하고 주님의 진리가 더 필요하고 들을 귀를 더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주시지만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자고하고 교만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더 이상 열어주지 않더라는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절대 없어요. 그것은 한 가지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일은 주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 사랑이 같이 겸해야 한 가지가, 온전한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안다고. 여러분, 그 말 끝에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잘 안다는 것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들을 귀가 열렸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은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 보네요?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아는데 주님 사랑하는 신앙생활과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뭐냐? 들을 귀가 열리지 않고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아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알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진짜 알면요 절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주님 사랑하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개판으로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순리야, 순리. 다른 핑계 댈 것도 없어. 말씀 많이 안다라고요? 천만의 말씀을 진짜 많이 아느냐? 진짜 알지 못합니다. 진짜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은 달라요. 성경에 창세기가 있다, 그 정도 아는 것 가지고 창세기의 내용이 뭔지, 왜 주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했는지,
그걸 진짜 열어가지고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모른다니까. 왜 창세기 시작해서 왜 요한계시록 끝나는지 이유를 알아요? 모른다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창조의 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로 저들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 사랑 한 가지 일, 주님 사랑하라는 것, 이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라. 이 한 가지는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이 되어야 주님 사랑 한 가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사랑하는 것과 주님 사랑하는 것은 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날 성령의 강권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통해서 들을 귀를 열어주고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가 비로소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내가 여기서 남은 인생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들을 귀가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내가 잘 남아서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느냐? 또 감정이 나와서 그래. 감정이.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이 나와서 그래. 자기 생각이 나와서 그래. 들을 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들을 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귀가 닫히고 감정과 생각과 판단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면은 평생을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옳은 대답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얼마나 따랐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그때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예수 믿는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사랑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계속적인 반복적인 믿음 신앙생활의 실패를 이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들을 귀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없어질 경우에 위험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탈락을 하더라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야 이런 걱정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가볼까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건 뭐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신앙생활 하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분명히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이해가 되셨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나요? 그럼 순종해야죠. 들을 귀가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변함없이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믿음과 영혼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들을 귀를 끝까지 잃지 않으시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